꿈을 꾸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분이 밤나무를 심고 정성껏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하는 때가 되었는데 저랑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밤나무 밭에 갔더니 진짜 밤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알차게 열렸는지요. 가지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제 둘이서 막 그 밤을 따르고 할 때에 그 밤나무에 집을 짓고 있었던 벌떼들이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됐죠. 이제 그 벌들 향해서 바닥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나뭇잎 흙 같은 걸 막 이렇게 뿌렸어요. 오지 말라고. 한참 그냥 막 방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봤더니 벌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봤더니 이제 벌에 쏘인 데도 없고 다행이다 하면서 잠을 깼어요. 잠영종 울리기 전 5분 전입니다. 5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몸에 땀이 나 있더라고요. 물론 무더운 날씨 탓도 있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그렇게 그냥 혼비백산했으면 그렇게 땀 흘렸는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새벽 잠영종 소리가 일어나면 깹니다. 깨면 자동적으로 이 찬송 테이프가 돌아가듯 찬송이 나와요. 이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냥 찬송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꿈을 꿀 때는 이 찬송이 오간데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막 답답하고 그냥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그랬습니다. 아주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날 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간단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비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이런 것도 들면서 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잠시 그런 마음에 짓눌러 있으니까요, 막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잠깐 이제 든 생각인데, 그래서 참 공허해졌어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시 이제 주님을 바라봐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만 아닌데 막 그것이 그림자까지 덮치니까 너무 크게 저를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저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제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요. 지금 현상, 지금 보이는 것은 참 답답하고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참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다시 눈을 들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바라보니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믿음은 시선철이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실과 갑갑함과 또 그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또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 자체도 이협적인 것이지만 풍랑이 가지고 오는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큰 공포와 무서움 속에 압도되고 말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시선을 주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믿음을 사랑과 비교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믿음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다 귀하고 좋은데 그 중에 굳이 좀 비교하자면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여,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함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기쁜 거, 나도 행복한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신다. 내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18세기 계명주의 시대에 이신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철학 사조기도 하고요, 종교론이기도 합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유신론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는 유신론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역사의 뒤편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모든 개척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또 기적 같은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해서 또 과학이 발달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계시지만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길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꼭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또 때를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말씀해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이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백인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절에 구원하실 주님을 내가 그때 믿었도다, 나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그때의 하나님이 현재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도다 하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현재적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신 그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역사 속에 민족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신다. 꼭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요, 그 흉흉한 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게 그냥 신화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우린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확실성, 그 신빙성은 그 말씀하신 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냐 하는 거예요. 약속도 그런 거예요. 약속의 내용 보면 아주 지키기 쉬워요. 돈 10,000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약속 안 지킬 사람 되게 안 지켜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 못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이 참 믿기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약속한 사람이 신실해요. 약속을 꼭 지켜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사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가 믿은 것을, 믿음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까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꼭 응답하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가 풀려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믿어집니까? 성경 전체 풀립니다. 그거 안 풀리면 성경 다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길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제 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큰 배를 짓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기술이 필요하죠. 또 그걸 산 위에서 지었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많은 사람의 비방과 조롱거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인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그 기록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20년까지 돼요. 이 방주 짓는 기간이 1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1, 2년도 아닌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시간을 견뎌간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물론 순간순간 흔들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 심판이 임할 때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정죄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또 약속함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모든 일을 아름답게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나이에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또 이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도하마. 참 쉽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무계획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좀 어디를 가면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 걸어갈 만한 길이든지 그걸 좀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성 있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계획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주의자예요. 한 번도 즉흥적으로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계획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이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돼, 무모한 짓이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갈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거든요. 너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알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죽을 뻔했습니다. 배도 막 깨지고 거기에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다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디로 이르겠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만,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에 다다를지 모른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냥 로마에 간다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붙잡으십시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 자세히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답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할 텐데요, 저희 지도 교수가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에 스카우트 당했어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자리, 소위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갔어요. 그 밑에서 이제 연구하는 학생들이 이게 참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뭐 같이 또 식구들 다 데리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한참 논문을 써가는데 지도 교수가 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참 좀 당황스러웠어요. 야,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기도밖에 없죠. 이럴 때는 기도했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 지도 교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은 제가 쓰는 논문에 대해서 그 전문 분야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논문을 쓴다 하는 건 알죠. 그러나 제가 쓰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큰일 났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돕는 거예요.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교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딱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 학생 누가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분야에. 그래서 오히려 많은 교수님도 제가 만났어요. 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논문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 바이바라 하는 구술 시험인데요, 이제 의장 최연면이 이제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버밍엄 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수 내부 시험관이랄까요, 시험관이 있고, 그다음 예부 다른 대학교에서 오는 예부 시험관이 있어요. 에든버러 대학교의 그 신학부의 전 학장 데이비드 라이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예부 그 데이비드 라이어라는 교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에딘버러에서 공부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명.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이분 밑에서 우리 한국 사람 한 명도 논문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한국 학생 안 받는다, 이렇게 선언했대요.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어차피 저는 많이 부족한 걸 알아요. 누가 됐든 모든 게 어렵다는 거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부 이제 시험관 앨런 앤더슨이라는 이제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 논문을 미리 읽고 오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막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해야 돼요. 제 논문을 샅샅이 살펴본 거예요. 막 형광펜으로 이렇게 다 긋고 견칠주로 다 붙여가지고 두툼하게 이렇게 해서 논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것은 이만큼 두툼하게 준비해 온 거예요. 정말 이 잡듯이 제 논문을 살핀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래도 이게 감정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호하고 하지 않고 그들은 굉장히 공과사가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 한국 정서상 같은 학교 학생인데 좀 너무하다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각도로 보였어요. 그분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질문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까다로운 그 교수가 큰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부 시험관이 막 이잡듯이 질문하니까 자기는 큰 것만 딱딱 질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이 저를 도왔어요. 물론 나를 돕고자 뭐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제게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어렵고 이거 참 큰일이구나, 막혔구나 하는 상황,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그게 반전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라지요.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90세가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 단산하고 이제 아기 낳을 그러한 지금 상태도 아닌데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공중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되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노아, 아브라함, 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극히 일부분만 생전에 본 거예요. 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은 것을 사라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물론 아들 낳았죠. 이삭 낳았습니다. 낳았지만 후손들이 막 민족을 이루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죽을 때 물론 야곱에서 자기 손자 10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민족을 이루고 뭐 큰 감을 이루고 못 보고 죽었어요. 먼 그림자를 본 거죠. 약속을 바라본 거죠. 결국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에 두기도 하지만 더 나은 본향, 저 하늘나라에 두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막 휘둘리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런 여러분의 여러 믿음의 훈련의 과정 속에 그 시선을 저 하늘나라에 두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훈련을 이 믿음의 사람들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신경, 신조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라틴어로 끄레도입니다. 끄레도.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믿는다 하는 뜻이에요. 끄레도. 그래, 심장이라는 말이고 도 준다, 드린다 하는 거예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좀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전 존재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그냥 여러분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친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존재를 던지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바,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를 걸어버리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가 나를 믿는가? 온전히 너의 심장을 내게 바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에 투신 자살을 했대요. 다낭시에 가면은 강이 하나 가로지는데 이름이 한강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한강하고. 한강인데 한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여기 3명 죽었습니다. 투신합니다. 배팅을 한 거예요. 도박.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붙는데 독일하고 한국하고 붙는데 독일한테 사람들 많이 걸었겠죠. 엄청난 것을 걸었다가 한국이 떡 이겨버렸잖아요. 그 빚 때문에. 또 이 정말 조폭들하고 이게 걸려 있나 봐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보다 그냥 죽겠다 해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겠어요? 어디 있다가? 신실하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거십시오.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약속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